오늘부터 한 6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7장 그리고 8장, 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큰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알려면 배경을 알고 접근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핵심을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6주 동안 요한복음 7장, 8장, 9장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배경이라고 하면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이제 계속 살펴볼 8장, 9장의 배경, 그 가운데 첫 번째 공간적인 배경은 유대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우리 7장의 제일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7장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공간적 유대 땅, 시간적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 여러분 우리도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양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음력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또 달력이 또 있습니다. 양력도 사용하지만요. 전통적인 유대인 달력의 7째 달, 7월 달을요, 티시리월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정월달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7월 달이 정월달, 시작하는 달이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이 7월을 양력으로 보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로 보게 됩니다. 이 티시리월 1일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15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을 유대인의 새해로 이야기합니다. 그 15일부터 우리는 정월 대보름 같은 바로 그러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들은 축제를 이어갑니다.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초막은 그야말로 풀초자, 풀과 막대기 같은 것들로 가직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이죠. 장막이라는 말은 짐승의 가죽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재료는 다르지만 집이라는 형태로 볼 때는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을 농사라고 하는 이 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수장절, 추수를 거두어 창고에 쌓아둔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모든 열매를 추수합니다. 초막절은 집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열매와 곡식을 거두들어 모아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유대인들의 7번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축제가 거행이 됩니다. 오늘 2절에서도 초막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복절, 또 3.1절, 기타 여러 많은 절일 붙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 보면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좀 한편으로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대체로 무슨 절 하면요, 기념한다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있어 이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유대인이 사용하는 말로 하그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그라는 말이 붙어있는 절기는요, 우리가 말하는 기념식 행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손잡고 춤추는 축제의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왜 그들은 빙빙 돌며 서로 손잡고 춤을 추게 될까요? 기쁘다는 거죠. 즐겁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했는데 열매를 가득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이런 광야에서 지던 집, 흔히 말하는 텐트 아닙니까? 이런 그게 장막입니다. 장막. 그래서 그들은 이 7일 동안의 축제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는 그런 기쁨을 춤으로 함께 덩실덩실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초막절에 대한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강릉에도 단오제가 열리면요, 꼭 단오, 거기서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초막절 7일 동안 성전 곳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유명한 랍비들, 성경 선생님들이죠. 랍비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장소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강사들이 그야말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우리를 치자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여러 강사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다양한 시간들로 우리로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식 강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택 강의, 선택 강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에게는 100명, 200명, 수백 명이 몰려가서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랍비에게는 한 20, 30명 몰려가서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초막절에, 왜 이 명절에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된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초막절에 이 곡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린다는 것은 농사 짓는데 여러분 또 목축을 하는데 비는 가장 중요합니다. 비가 있어야 자라고요. 곡식도 자랄 뿐만이 아니라 풀도 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랍비의 가르침을 특별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이어져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2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방금 전 성전 곳곳에서 랍비들이 선택식 강의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일상생활에 순종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비록 랍비는 아니셨지만 예수님도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외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쳤다는 말, 헬라어로 에크라센, 이렇게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라센, 이런 크레센도라는 말 알죠? 점점 크게, 그런 것처럼 이 크라조, 이 말을 이제 묶어서 에크라센이라고 문장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쉬도록 힘껏 외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에크라센, 이렇게 하면요. 점점 커지는 크라센도 말처럼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랍비들은 조분조분하게, 아주 상냥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큰 소리, 에크라센, 목에 힘을 주어가면서 침도 많이 튀었을 거예요. 힘껏 그렇게 외치며 가르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학창시절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잘 알지? 그러면서 뭐 고래고래 과음 지르시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너희들 이건 잘 알지? 자, 이것은 넘어간다.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번에 시험에 꼭 나올 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무슨 공식 같은 것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분필이 그야말로 뭉그러지도록 칠판을 꼭꼭 찍으면서요, 때로는요, 그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쫙쫙 긋고 뭐 동그라미를 치면서요, 목소리도 굉장히 격앙이 돼가지고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거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만약 이거 틀리면 각오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에크라센, 힘주어 외치며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에크라센, 목에 힘을 주어 크게 외치며 가르치셨던 그 말씀 4가지 주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4가지 주제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힘껏 외친 첫 번째 주제가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랍니다. 나는 어쩌다 여기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아왔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목에 핏대를 써요 그래 크게 외치셨을까요? 제가 언젠가 신문 칼럼에 참 재미있는 표현을 봤습니다. 어느 칼럼을 쓰는 분이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어공 그리고 늘공이 있답니다. 어공이 뭐냐 했더니요, 낙하산 인사,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공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늘상 공무원인 사람, 늘 공무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달려오신 그런 분들을 늘공이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공, 늘공, 공무원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어쩌다가 구세주가 된 어구세주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가? 참되신 그분이 보내셨는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이야, 누군데 말이야,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막 그렇게 막 떠들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때로는 옆에서 막 부추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 때에도요, 그런 분위기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병 고쳐주죠, 귀신 쫓아주죠, 심지어는 배고픈데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죠. 아니 이거면 된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요,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저들을 몰래 도망가십니다. 강 건너, 갈릴리 바다 건너, 호수를 건너 가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 여러분 주님의 복종하심,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의시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내가 보냄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오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 만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복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큰 외침,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하반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잘 아는 줄 아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오늘 본문 속에서 나름 성경 박사들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를 했고, 내가 이래봬도 성경 학교를 내가 얼마나 했고, 내가 이래봬도 성경 교사입니다. 아마 힘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만큼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충격입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 목이 쉬도록 힘껏 외친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 몰라. 너희들 안다고? 그거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충격입니다. 이건 충격. 아니 나는 안다고 자부하는데 나보고 모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칭 종교인들, 성경 박사들, 꿈을 깨라.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아는 게 아니야. 형식적인 하나님을 알겠지. 종교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은 알겠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은 몰라. 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 아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여러분, 알긴 알아도요, 어설프게 알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알려면요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차라리 어설프면 모르는 게 낫습니다. 종교인들, 탁월한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조금만 뚜껑을 열어보면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말만 많을 뿐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이 되고요, 내 믿음이 정확해야 구원이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고요, 내 믿음이 바를 때 나의 구원이 바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온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바르게 알지 못한 이유 아닐까요?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을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설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힘있게 크게 외치고 계신 걸까요? 요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안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내가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두 가지 근거로 너희들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바로 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기서 났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탄생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났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이 아주 묘합니다. 여러분, 태어났다 했을 때는 한글로 어떻게 쓰죠? 나 밑에 히읗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났다라는 말 밑에는 쌍시옷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바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부분을 직역을 하자면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있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원전 어느 순간에 태어나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라, 삼위일체의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작은 이 뇌에, 우리 작은 이 지성에 담을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있던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에크라센, 힘껏 목청껏 외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너희들 잘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길게 달려가는 거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오래 달려가면요, 그 습관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몸은 망가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오래 달려가면요, 진짜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유대인들이 향해서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구름이 거쳐진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들이 보이죠? 때로는 비행기가 지나갈 때 반짝거리는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의 별을 누군가는 좀 더 자세히 잘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천체 망원경을 구해서 그것을 쳐다보면요, 반짝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달을 한번 쳐봅시다. 우리는 달을 보면요, 아이고 밝다 하는데, 조금 시력이 좋은 분은요, 아이고 달에 좀 이렇게 좀 얼룩얼룩 무늬도 있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토끼가 달에 살고 있는데 개수나무로 방아 찍고 있다고, 그 그림을 그렇게 우리는 아주 또 재미나게 해석을 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달을 쫙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크레이터라고 하는 구덩이도 있고요, 달이 표면에 참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한 참 놀라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망원경을 통하여, 천체 망원경을 통하여 별을 보면 분명히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망원경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냥 하나님 알지, 그 정도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요, 아주 자세히 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다녀도요, 성경 안 읽어도요, 하나님 잘 알아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아는 하나님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예 목사님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다니면 되죠. 뭐 그런 것 갖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대충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준엄한 해설을 달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구원은 영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이 뭐냐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는 하나님 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외치신 바로 그 외침, 나는 하나님을 안다, 너희들은 모르지. 이제 세 번째 주님의 외침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세 번째 외침은요, 잠시 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외치십니다. 시루에 계신 어머니께서 도시에 계신 아들 내려왔습니다. 아들, 어머니 먼 길 오셨다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또 예쁜 옷도 사드리고 또 재밌는 것도 가시고 어머니 모처럼 오시는데 푹 쉬다 가시라고. 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기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요,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야야, 나 이제 집에 갈란다. 아니, 어머니 왜요? 뭐가 안 맞으세요? 뭐 입맛이, 반찬이 안 맞으세요? 뭐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 너무 지겹다. 나 이제 집에 돌아갈란다. 여러분, 이때 집으로 돌아간다. 할 게 없어서 지겨워서 나는 그냥 집에 가서 텃밭 돌보는 게 더 재밌어.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심이라는 말을 앞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없이 여러분,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잠시 후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죠?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계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아버지 곁으로, 아버지 보좌 옆으로 여러분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 이제 아버지께서 나 이곳에 보낸 목적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나는 이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강릉에서 같이 만난 겁니다. 이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명 끝나야 우리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에크라센에 힘주어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나면 나 이제 돌아가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외침 에크라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7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움켜쥔들 마지막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내가
갈 수 없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참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간 그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 충격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 초막일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아니겠습니까? 지금 초막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초막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인데 궁극적인 초막, 궁극적인 영원한 장막이 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그곳으로 올 수가 없다. 이게 충격이고 이게 비극입니다. 주님이 지금 엄중하게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초막절에 모였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목청껏 목이 쉬라고 크게 외치십니다. 너희는 하늘의 영원한 초막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쩌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못 가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라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 나름 열심히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라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영광스러운 초막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조금 전 우리 요한복음 7장 34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았습니다.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가 나요. 똑같은 것 두 가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똑같죠? 너희는 내가 있는 영원한 초막에 들어오지 못한다, 똑같죠?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7장에 없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초막에 들어갈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마무리 지으면 안 되잖아요. 해답이 곧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게 되나요? 죄 가운데 죽은 그들 어떻게 살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죄 가운데 죽는데 그러나 여지를 또 두시네요.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산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점이 뭐죠?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이라는 것은 내가 그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믿을 때 너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너는 하늘나라 영원한 초막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은요,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별로 안 놀라시죠?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불편이 쌓여져서 결국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내가 그다.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쉽게 믿어질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봤습니다. 여러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힘써 외쳐야만 하느냐?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이고,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셨대, 3년 동안 사역하셨대나, 십자가에서 죽었대지, 사흘 만에 살아나기도 했다던데, 이런 것,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분,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셔야 됐는가?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 초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요한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건강, 믿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크라센, 우리 주님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외치셨던 이 놀라운 진리, 너희는 죄 때문에 죽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 초막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여호와라는 것,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낸 구주라는 것을 믿을 때에 너는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장막에 너는 오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강릉제일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멘으로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하나님, 온 몸과 온 마음에 밀려오는 그 고통과 서러움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의 뿌리까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난치병과 불치병들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막혀진 것들 주님께서 기적의 문들로 열어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 주님 붙잡으시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